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설날입니다. 설날은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세뱃돈에 대한 설레임이죠. 최근에 저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전하는 것을 보면서 표정이 별로 안 밝더라고요. 왜인 줄 아시죠? 전부 다 안 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못 온다는 거고 또 우리도 또 못 간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 대화 속에서 자녀들은 다른 생각으로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하신 일일 거예요. 이런 참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은 우리가 이 설날이면 뭐 세뱃돈 아니라도 또 참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조부 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제가 어린 시절 사업을 하셨거든요. 너무 사업이 바쁘셨고 또 그 당시에 그런 바쁜 가운데 부모님이 저를 돌봐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학 때만 되면 그냥 마치 그냥 이 요즘으로 치면 이 짐을 이렇게 배송하는 것처럼 이 딱 방학 되면 그날 그냥 시골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한 10여 년 동안 시골을 다녀야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방학이 길었습니다. 요즘에는 방학이 더 바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거의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만 되면 또 가기 싫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가서 또 5개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워낙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 어렸을 때 거기에서 참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막 기도 훈련도 받고 예배 훈련도 받고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날, 그 더운 날, 방학 기간이니까요. 새벽기도 다니는 이런 막 훈련도 받고 그래서인지 그 추억이 적잖게 저에게 많이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주 들려주신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거나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처럼 어떤 신앙의 깊이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학습을 많이 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이 단순했던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주일 성수하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복 받고 굉장히 단순 명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기도 쉬웠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외울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 공부하면 숙제도 해야 되죠. 또 큐티도 해야 되죠. 너무너무 외울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고 그리고 성경을 점점 깊이 읽게 되고 그 깊이와 그 너비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떤 수준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음서도 단순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단순하고 찬송가도 그냥 몇 개를 가지고 계속 몇 시간씩 막 불렀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 명료했지만 그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전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분들의 어떤 영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과거에 부모님께 우리 선대에 받았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삶에서 우려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우리 조부께서 이 세배하는 저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우리가 세배할 때 세뱃돈만 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덕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한마디 덕담하고 할머니가 한마디 덕담하잖아요. 그 덕담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이야. 그게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안에 생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설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유익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이런 덕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이 비결을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서 저는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과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차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쉽게 건너갔어요. 순탄하게. 근데 두 번째,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이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문이 닫혔더라. 이 신학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벽같이 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싸워서는 이 성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뚫기가. 왜냐하면 지형적이나 이 조건들로 보면 이 완전 철옹성벽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게 성을 허물어뜨리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로 지나가자니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산을 타자니 아모리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어정쩡하게 잘못 갔다가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협공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은 여리고성을 지나야 되는데 철옹성벽인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성벽 위에 보면 사람들이 그 성 위에서 막 칼도 창으로 이렇게 보초도 쓰고 막 활도 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자동차로 2차선 도로일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뚫기 어려운 성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성이 장벽이 있고 이 장벽을 뚫기 위해서 그들이 참 어려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복병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이거 아니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백신을 맞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기후를 보면요. 이 기후가 보통 혼탁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 쉬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우리의 호흡기에 장애가 되는 이런 많은 이런 어떤 질병들이나 이런 세균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연재해를 또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곳곳에서 당연히 얼어야 될 바다가 녹는가 하면 당연히 더워야 될 사막이 눈이 오고 어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또는 감염병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나 만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인생의 장벽들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의 지도력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훈련 받았겠습니까? 말씀 훈련 받았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도 받게 되고 예배 훈련도 받게 되고
성결 훈련도 받게 되고 또 회개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각종 다양한 그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경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흥황할 때는 항상 번영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 세력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의 특징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 가운데 또한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 기독교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다른 어떤 대체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출입이 어렵고 또 예배 생활에 많은 또 지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영적인 어떤 이 목마름이 이 교회 안에서 체험을 받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가 또 각 교회마다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영상을 또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유튜브라든지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영상을 올리니까 또 영상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왔나 또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또는 많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세미나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고 목사님들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접 또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듣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 영상이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좀 위험한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참 좋고 은혜로운 것 같은데 뭔가 좀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영상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 영상을 들을 때 내가 이 영상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좀 문의를 해주시고 지도자의 좀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문제 또는 종말에 관한 문제 또는 예언에 관한 문제 또는 미래 일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푸는 이런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갖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 때는 대체 세력이 나오는데, 근데 그 대체 세력들을, 거짓은 전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영들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거짓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아침마다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돌기는 도는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그 철옹성벽과 같은 그 성을 도는 데 있어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말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는데 말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 비결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한 번씩 테스트하면서 시험하실 때 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든지 불순종으로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순종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되는가를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같은 그런 끔찍한 이런 영적인 혼돈과 암흑의 시대를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당대 그 후대의 장로들의 죽음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말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이 이스라엘 이 왕국이 그 아들 솔로몬의 그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다시금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삶을 열왕기상, 역대기상, 열왕기하, 역대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들이 가졌던 아픔과 비극을 우리에게 매우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여리고성 앞에서, 왜냐하면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의 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에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6일 동안요, 아침마다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과 같은 방식이 웃기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과 같은 방식이 이게 그냥 야유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돌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게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또 한다는 겁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 말은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7일째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똑같은 그 방법을 7번 다시 도는 그 순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문에 보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런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뭐 계획하고 판단하고 죄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능력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그 능력이 부럽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삼손의 능력이 부러울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능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변하게 되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그 순종이 부럽습니까? 삼손의 능력이 부럽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여러분이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삼손의 능력을 부러워하려면 그 전에 먼저 순종의 단계를 거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그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의 그 무명의 순종이 그 잔치를 참으로 즐겁게 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하지 말고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이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아람 장군인데, 군대 장군인데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몸에 나병이 생겼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가렵고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우연히 그것을 본 히브리 여종이 나하만 장군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면 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많은 보석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합니다. 그냥 나한테 올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몸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나만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선물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대가 지불까지 하려고. 근데 그냥 요단강에서 몸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깨끗한 강도 아니고 큰 강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람 땅에는 더 좋은 강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몸을 씻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우리 순종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 내 경험, 자존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나만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님 그냥 몸 한번 담그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7번 담궜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 그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장벽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전쟁을 위해 훈련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전쟁으로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7번 도는 거였습니다.
이 7번 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논리, 강한 주장, 집착. 그래서 사실은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이런 나의 이 안에 있는 이런 자아들이, 주장들이, 집착들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담금질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순종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성 주변을 돌게 하신 것은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이 이런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이유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기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 앞에 있는 길은 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신 길이에요. 그들이 이 난공불락의 이성을 통과하면서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 갈 때 북쪽까지 계속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위기라면, 보이지 않는 담이라면 그 담 뒤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의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도를 때 완전한 이 순종의 이 삶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순종의 삶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윤리가 되고 강령이 되어서 이 순종의 이 삶처럼 똑같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많은 전쟁의 기사라든지 역사를 보면 싸워서 이겼던 전쟁의 영웅들이 유혹 앞에서 무너지거나 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요, 싸움보다 유혹이 더 어려워요. 싸움은 한 번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게 한 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많은 이방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어떤 태폐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면서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만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화려함과 그 문화와 가나안의 그 여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주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유혹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은 이게 하루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시작이 어떻게 갑니까? 이 시작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이 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됐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우리 안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피가 유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피, 이 아담의 피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수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이 우리 안에서 이 아담의 피를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악과 싸워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유혹과 싸워야 되고, 이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굉장히 긴 싸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이 싸움을 완전히 끝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기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40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에서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까지는 알았던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려하신 게 아닐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똑같이 오늘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위험의 장벽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이 위기가, 위험이 이게 나중에 거쳐지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영안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게 도를 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본문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저는 이 외치라, 이게 믿음의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6장을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게 믿음의 외침이고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불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자주 했던 게 뭐냐면 불평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 초롱성벽 앞에서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고 아모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정말 이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불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이처럼 믿음의 영적인 시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보면서 도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함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본다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물의 부족으로 서로 이제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롯이 바라본 것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롯이 본 그 소돔 땅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심판받을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롯의 믿음의 시야가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안목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게 온 곳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척박해 보이고 물이 부족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 땅에 머무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른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믿음의 관점에서 결정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갈라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축복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을까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고 싶은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 주실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롯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주어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눈앞에 좋은 것을 있어도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그가 보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눈에 보이는 이곳은 물이 부족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롯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곳은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삽니까? 저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고 해석도 믿음의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눈앞에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위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벽에 딱 봉착이 있을지라도 그 이유까지 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참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힘든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1세대, 먼저 믿은 믿음의 2세대 또는 3세대가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시대에 정말 그 고난받는 그 고난의 시대에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의 그 눈물 가운데는 반복되는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 거짓 목자들이 헛된 꿈들을 희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꾸 어떤 헛된 희망들을 심어주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맹목적인 낙관이나 어설픈 믿음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서두에서 저의 조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조부께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도 성경을 보면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불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순종하되 어떤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서 도는 것,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침묵으로 도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성을 했다는 것, 전과 같은 방법을 썼다는 것, 이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아멘으로 받으면 이건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 내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실천하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점검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영적인 점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고 살 것이고,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당당함을 가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당당함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길을 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겠지만, 이왕이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내어주면 더 좋잖아요. 영광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더 좋잖아요.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더 좋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쓰실 수도 있고 다른 민족을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쓰시면 더 좋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헌신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이 추석 기간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덕담도 하시고 세뱃돈도 주시되 너는 꼭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야.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할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순종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이번 이 설날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 구성원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서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